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TV 현월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개혁파 신학의 서론 22번째 시간인데 사실 특강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다뤄야 될 주제긴 합니다만 성경의 영감 교리와 관련하여서 공부를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개혁파 신학의 서론 22번으로 구분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계시의 형식 가운데 애언이라는 것과 그리고 참 오늘날의 애언이라는 말이 참 왜곡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법람에 있는 애언의 은사 또는 애언 사역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다른가? 오늘날 여기저기에 보면은 교회라 이름하는 곳에서 또 기도원이라고 이름하는 곳에서 오늘날 뿐만 아니죠. 상당히 저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요. 상당히 이제 애언한다는 목사들이나 신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연속해서 지금 녹화를 하다 보니까 목이 뻐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인식과 분별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뭐냐? 성경에서 애언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용례가 사용되었는지를 고찰하면 됩니다. 애언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명사입니다. 명사로 애언입니다. 애언이고 또 이것이 이제 사전적으로 계시록 11장 6절 용례적으로 계시록 11장 6절에서 애언절 활동, 애언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또 로마서 12장 6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애언의 은사, 애언하는 은사로 이제 사용이 되었으며 마태복음 13장 14절과 고린도전서 14장 6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는 애언의 말씀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은 애언, 애언적 활동, 애언의 은사, 애언의 말씀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 것으로 애언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프로페투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총 19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헬라어 명사 프로페테이아가 어떤 미리 알리다, 요즘 우리가 기상예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보라든지 또 애언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미 소개드렸던 마태복음 13장 14절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애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경이라고 나옵니다. 경, 이건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 곧 대언이라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이 책의 애언 곧 이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22장 10절에 이 책의 애언의 말씀 임봉된 말씀이라고 했고 마지막 22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애언에 더하면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다 라는 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은 다름 아닌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들고 있는 건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만은 자, 만약 신구약 성경 66권의 애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라 이름하는 곳에서 목사나 일명 은사자 또는 은사자라 불리는 사역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애언이랍시고 교회가 아니어도 사설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뭐 앞날 맞추고 그냥 예수 점쟁입니다. 그거 응? 상당수가 거짓이죠. 그러니까 그것의 사실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야지. 그것이 사실 진위 여부를 따져버리면 여러분 무당들이 맞추면 무당 따라갈 겁니까? 이런 어떤 목사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은사자나 사역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애언이랍시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고 참과 거짓의 역사만 있는 겁니다. 어? 설사 그것이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요.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교회의 사역에 있어 가장 큰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경신앙으로 붙여놨어요. 개혁신앙. 개혁신앙이 성경신앙이니까.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행태라는 거예요. 행태. 그것의 결과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는 언제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믿었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소위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는 안중에도 없고 예언을 갖다가 무당들이 그냥 어쩝니까 돈 벌려고 바람잡는 행위, 또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과거를 맞추고 앞니를 점치는 이런 일들과 다를 바 없는 저속한 행태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으니 한심함과 동시에 그야말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이라면 예언의 은사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론에서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연구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이 되겠죠.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기도원 또는 기도원 교회라고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일일이 제가 뭐 다 거기를 가본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더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일반화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는 또 기독교 집회를 알리는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가관입니까? 암흑의 신령한 강사가 오십니다. 보통 불의 종이라고 하더만요. 기름 부은 종 막 신령하다는 사람 초청해가지고 예언의 은사 운운하는 것을 볼 때 과연 그 예언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구약 성경 66권을 바르게 풀어 해석하고 가르치는 예언이겠냐고요. 정말로 기독신자로서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기독신자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런 포스터 보면 제가 조용히 찢어버리거든요. 물론 불법 부착물이에요. 그래서 찢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한 예언은 그야말로 무속인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일명 푸닥거리입니다. 푸닥거리. 저 어린 시절에 부흥사라는 자들이 교회 부흥집회 말미에 보통 이제 부흥집회를 짧게는 2박 3일 3박 4일 막 하잖아요. 그럼 집회 말미에는 이제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잖아요. 막 이제 그러면서 속이 쌓여져 있는 헌금 봉투를 집어들고 성도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애원한답시고 앞나라 알려주고 또 무엇을 해야 할 걸 지시하는 짓들을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 말해요. 뭐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하게 하신다고. 그 많은 헌금봉투 다 다룰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떤 것만 다루겠습니까? 특별히 마음이 가는 것, 특별히 봉투가 두꺼운 거, 이런 걸 다루겠죠.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겠지만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애언이 뭔지, 그리고 애언의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아주 무식하면서 파괴적이면서 폐역한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 영적인 스승이신 조성만 박사님, 그의 조직신학에서 말하기를 애언의 은사는 미래를 예고하는 일을 말하는데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고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일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옳게 기술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애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사도행전 11장 27절로 8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애언을 하죠. 성령으로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다. 그것이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되면 핍박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또 경고를 하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도 참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고 15장 32절에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에게 4딸이 있었는데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9절의 내용이죠. 초대교회 당시 애언의 은사는 사도들과 같이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받은 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신약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는 직분에 의한, 즉 창설직, 특별 임시직이라고 불리는 사도직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말씀의 강설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청직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맡아서
해설하는 자가 오늘날의 목사다 이 말입니다. 헬라어 명사 프로페테이아가 신약 성경에 19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 구절을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쭉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이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참고하시고 이것을 일일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번 나오는 이 헬라어 명사 프로페테이아, 에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개혁파 신학의 서론 22번째 강의가 오늘날 교회 또는 기도원이라 불리는 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애언이라는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는 우리 성경의 영감 교리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개혁파 신학의 서론, 이 작업은 기초 작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정수요 뼈대가 되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집안 다지기를 충실히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고요. 시청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유튜브를 많이 봐달라는 구걸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뵐 때까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